잘 오셨습니다. 굿모닝. 잠이 좀 덜 깨셨나요? 우리 오늘 아침 하나님 그 말씀은요, 생명의 삶 화요일 분입니다. 27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까지.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옥합을 깬 여인 옥합에 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미랄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우리 미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이요,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미랄,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밀뿐이겠죠. 그대로. 그러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은 이 짤막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그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이유를,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받고 나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을 미랄로 이제 비유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말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모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면 그냥 다 여기에 매달려서 사는, 그게 우리 한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정말 그 영생의 소망,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길 정말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전에도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그 생명은 육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육적인 생명. 뒤에 있는 영생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죽어야 된다. 육적인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생명 가운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소모되어져야 되고 죽어야 될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명이 죽을 때 진정한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루하루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가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나, 이 남겨진 이 생명의 시간들을 얼마나 아깝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러나 또 더 넘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또 한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내 생명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디다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혹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생명만을 위해서,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그렇게 살면 뭐예요? 그냥 미랄이 한 알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미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면 아무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말 이 땅에 있는 생명을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삶을 그렇게 투자하고 쓰게 되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생이 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내 것으로, 내 정말 육신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져야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육신에 붙들려 살고 매달려 살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정말 이 땅을 내가 정말 육신의 삶을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포기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이하에서는 섬김과 이제 이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6절과 27절 두 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따르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가 참 쉽지 않다. 왜? 그렇게 되면 죽어야 하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인간이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너무 잘 아는데 27절 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목적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 내가 사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갈등들이 있죠. 그죠? 죽음 앞에 두렵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많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 삶의 이유가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어렵지만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 너무 잘 아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삶의 자세는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저 하루하루의 생활에 우리가 급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나라를 사모하고 항상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래야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보면 그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잘 알죠. 그죠? 그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쫓아가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야 합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죠? 뭐 시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자기는 이 땅에 주저앉을 수 있었죠. 모압 땅에 그냥 있어도 되잖아요. 어머니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 고향으로 가라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고. 내가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난 돌아가는데 나를 따라와봐야 넌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며느리는 돌아간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왜? 그게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보면 맞는 생각이죠. 근데 룻은 뭘 봤습니까? 이 세상을 본 게 아니죠. 그 어머니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과감하게 따라가고 그리고 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 안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의 미랄이 정말 땅에 들어가서 떨어져서 심겨지고 썩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살고 정말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저 한자라도 더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세상에서 더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래야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그래야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요? 그렇게 사는, 영생을 향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미라를 통해서 나를 따르고 섬기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물론 교회 나오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제자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제자는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룻이 그 나오미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쫓아서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어찌 보면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그냥 떨어져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 볼 수 있는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공생애를 이미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삶, 세상 가운데서는 실어버린 바 됐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많은 정말 핍박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세상에선 보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뭐예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일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크고 무거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뭐만 하라고요? 그냥 믿으라고.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라고. 세상에서 나도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이 정말 이 세상이 아니고 내 목표가 꿈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온전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요, 무슨 일을 하셔도 좋고 얼마나 다 열심히 상관없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비록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말 전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분명히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으려 하는 그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천둥치는 소리 같이 들리고 천사의 소리인가 뭘 들은 것 같은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장엄하게 확인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이것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뭐 교회만 가면 되지. 아니요, 안 들릴 수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들리는데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것이요. 또 주변 사람들은 뭔지 모를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놀랍게 들려졌다라는. 30절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멘. 예.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위한 거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룬 것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내 삶을 부인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주장대로 살고 싶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근데 그걸 다 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죽인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질합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그만 우리 그룹 안에서도 자기 생각을 꺾어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관찰하고 싶고 내 뜻대로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어떻게 내 생각을 꺾어버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거기다 십자가도 질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합니까?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는 분명히 알고 살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다. 이거 중요하다, 소중하다. 다 이게 귀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있다라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랍니다. 주님이 찔린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정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영광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아무리 유명하게 살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세상의 영광은 받아서 유명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이요. 다 같이 시작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는 세상 임금을 쫓겨나게 합니다. 놀라운 거죠. 십자가는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를 쫓아낸다라는, 십자가는 사단 마귀의 패배를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사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죽이면 끝. 그런데 안 끝이에요. 다시 사는 부활이 있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죠. 역사 이래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물론 잠깐 나사로도 있었고 뭐 에녹 같은 사람도 있다고, 엘리야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미 사단의 모든 괴계는 무너졌다.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괴계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면 사단은 사람을 마음대로 농락합니다. 자기의 종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3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분께 담대히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화목의 상징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허물이 무너졌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천국을 들어갈 때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 폭발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냐고. 행위나 공로로 자격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착하게 살았다고 되는 겁니까?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그걸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여러분, 마치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유대교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분 좋을 때만, 건강할 때만, 잘 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냥 너희는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26절에 아까 있었던 말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런데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주님 계시는 곳에 같이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기라. 여러분, 저는 마지막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감상적으로 내가 가슴이 뛴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고백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저는 결론을 하나 지으라면, 아까 얘기드린 미랄이잖아요. 어제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라면 거긴 뭐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구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 드리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례로 내 자식을 생각하면 뭘 먹다가도, 음식을 먹다가도 맛있는 게 보이면 이거 우리 애 갖다 줘야지 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애도 한번 데리고 와야지. 제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그 어느 성도님이 초대를 해서 이제 식당을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딱 먹는데 무슨 생각이 나면 손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케이든이 참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여길 데리고 와야지. 아직 데려가진 못했어요. 맘만 먹었어요. 그래도 그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느냐 이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또 하나 오늘은 뭐예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너희가 정말 섬긴다면 이건 죽어야 하는 길이에요.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몸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머리로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신학교 나왔고 이걸로 되는 문제가 결단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 있는지.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 거냐? 나는 어떻게 살 거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 훨씬 짧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정말 이 세상에서 썩어질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삶을 다 들이다 그냥 그것으로 쓰러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장차올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겠는가? 그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 무겁죠, 아침에. 그렇지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뭐 큰 헌신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날 좀 도와주시고, 아까 드렸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립시다. 우리 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제 기억할 단어는요, 우리 큐티에 대해서 우리 옥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랄입니다. 이 두 단어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메시지를 다 기억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 이 땅에 썩어질 생명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선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내 삶의 방향은 분명히 잘 정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나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 삶을 드리고 정말 아버지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랄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은 내가 죽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한다면 목숨까지도